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1번째 말씀 대표 선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밴쿠버 올림픽을 미국에서 이렇게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모태범, 이상화 그리고 이승훈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100m, 500m, 5000m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방송국에서 막 재방송을 보여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 경기인데도 미국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신기하고 또 뿌듯하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모두를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었던 경기는 뭐니 해도 이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날 김연아 선수가 이제 경기에 나오게 되는 그날 이 순서가 좀 뒤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다른 나라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다 보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그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넘어지는 선수도 있고 또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넘어지는 선수들도 많더라고요. 경기 시간은 겨우 4분 난짓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기술을 다 보여줘야 되니까 또 높은 기술을 또 보여줘야 되고 점수를 따야 되니까 굉장히 그 4분이 치열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김연아 선수 차례가 되고 다른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하게 이렇게 메달 땄다라는 뉴스를 들으면은 그제서야 이제 경기 장면을 보고 이랬는데 그날은 이제 실황으로 생중계로 보는 거니까 어찌나 긴장이 되든지 아주 손에 땀을 쥐면서 경기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김연아 선수는 조금의 실수도 없이 경기를 완벽하게 마쳤고 세계 신기록 점수를 내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이제 마치고 힘들어하는 그 선수를 그 방송국 카메라가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잡아주는데 같이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학교 친구들이 저 김연아가 금메달 딴 거 막 우리한테 축하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김연아 선수의 감격의 눈물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 어떤 뭉클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더군다나 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그 장면이 훨씬 더 한국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큰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니고 내 여동생이 딴 것도 아니고 내 딸이 딴 것도 아닌데 어찌나 감격스럽고 가슴이 뭉클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 그날 경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 대한민국의 선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선수는 개인 1등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쁨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스포츠 국가대표처럼 우리가 이 선수를, 이 분들을 뽑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 선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인류가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대신에 한 가지 지켜야 할 명령도 같이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이 땅에서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불행이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동거하는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참 짓궂은 분이다.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그것을 왜 괜히 만들어 가지고 죄 짓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인가? 뻔히 사람이 유혹받을까 알면서 죄 지으라고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함정을 파놓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도리어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과 같이 아무런 판단이나 의지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고유의 인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기계적인, 그리고 로봇과 같은 그런 복종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먼저 먹었고, 그리고 아담 자신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순간부터 인류는 죄와 마귀에게 묶여 종노릇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후손에게 유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아담의 유전자가 있고 아담의 죄악된 성품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 원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는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렇게 아담의 대표성은요, 우리 모두가 실패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심판 아래 이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처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자,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의 대표가 되십니다. 혹시 예수님의 대표성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은 출생 과정과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여느 유대인 남자아이들처럼 할례도 받으셨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왜요? 두 번째 아담이시니까요. 사람이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예수님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다는 그 차이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죄값은 곧 죽음이요 피 흘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효염이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는 첫째 아담에게서 유전된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속죄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첫째 아담과 우리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이 속죄의 은혜도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 아래의 종노릇하는 그 죄의 굴레로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할 때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인 것입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아담의 죄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 또한 그 원리에 의해서 속죄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이 대표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은요, 죄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은 사망과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선하게 창조된 세상에 들어와 온 세상을 오염시켰고 그리고 그 가운데 통치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은 머리를 풀어 해친 귀신이나 머리에 뿔이 난 도깨비들이 춤추고 난장판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세상을 상상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안에 죄가 어떻게 왕노릇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었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구원받기 전 인간을 지배하는 죄의 통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유행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순응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죄고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인데 그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단은 외모와 학벌주의로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외모에 유혹되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집니까? 사람의 중심은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무슨 의복이 되든지, 그 사람의 배경이든지,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재력이라든지, 그런 외모를 보고 사람의 가치를 가늠합니다. 사람의 경중을 따집니다. 귀천을 따집니다. 그리고 학벌을 따라 세상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학벌이 힘이 있는지.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진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겠지만 심지어는 중학교까지도 서열이 매겨져 있었지 않습니까? 1류학교, 2류학교, 3류학교, 중학교도 서열이 있었고, 지금도 고등학교도 서열이 있고, 대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온 사회가 그 학벌을 따라 서열을 매기고 사람을 등급 매기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요,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죄의 통치 아래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사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세상이 되었는지, 그것이 아주 트렌디하고 아주 현대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의 욕망에 충실한 것 말이죠. 유행을 따라 가짜 명품에 중독되어진 우리 한국 사회를 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외모와 학벌주의로 세상을 지배하고 조종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답게 가짜 인생을 만들어 학위를 조작하고 돈과 성공주의에 빠져서 자신과 사회를 농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이런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소위 말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나라고 말할 때 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보면 사단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며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최고의 럭셔리한 명품으로 꾸민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 그 중에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에 일부라도 우리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경배하면 명품으로 치장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최고의 학벌의 영광을 주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버드와 예일과 MIT와 서울대와 모두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갖지 말고 누리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좋아하고 자랑하고 쫓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마귀의 통치 아래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세상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꾸로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서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주 안에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를, 형제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의 통치 아래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세상의 풍조 그대로 떠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은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지금 무엇에 지배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농락하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의의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의의 선물이에요. 의롭다 하게 되는 선물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것이 나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으로 인정함을 받고 의인의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만들었다면 한 사람의 그 순종함이 우리로 하여금 의인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행위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완벽한 도덕성을 갖추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그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형통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렇게 부활하게 되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왕이 다스리지 않죠. 우리나라는 법이 다스립니다. 헌법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한번 맞춰 본다면요, 왕노릇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 법 아래 산다, 헌법 아래에 우리가 산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적절할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헌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헌법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법률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왕노릇이라는 말을요, 죄가 우리 가운데 법률이 되고 헌법이 되어서 우리를 딱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은 우리에게 헌법과 같은 것이 되어서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그 안에 두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아담의 죄가 유전되었지만 역시나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의 의로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의인이 받게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셔서 마귀와 귀신들을 심판할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탈북자라고도 하고 또 이주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요. 그들이 저 북한 땅 아래에서 살 때는요, 그 북한의 그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저 폭정 아래에 그들이 살았어요. 그 지배 아래에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지배 아래에서 굶어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총살령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피폐한 삶을 그 법 아래에서 살았다면, 뭐 중국으로가 되었던 아니면 바다로가 되었던 38선을 넘어오든 간에 그 땅을 벗어나서 우리나라 땅 아래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나라의 법 아래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법 아래에 살게 돼요. 자유로운 법 아래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법 아래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망 아래, 죄 아래 살다가 그 아래에서 종노릇하다가 우리가 생명 아래에 살게 되는 것, 의와 생명의 자리에서 그것에 지배받으며 살게 되는다는 차이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와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아래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